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82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은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를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아멘. 16절까지 보았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옛날 노아 때는 그 방주를 만들어서 심판에서 물의 심판에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맞죠? 방주 만들지요.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괜찮은 이렇게 그런 건축물이라든지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 마지막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면 얼마나 간편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미국 같은 데 도마한 데는 마지막 핵 전쟁을 대비해서 스스로 피난센터를 만들기 위해 수십만 불 돈을 들여서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소용이 없는 이유가 이 마음이 안 바뀌면 소용이 없어요. 천국은 갔다고 해서 해결될 끝나는 게 아니고 과연 천국이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뭐 이런 세상에 다 있어 하고 놀라운 세계에 있어요. 거기는 이런 마음가짐으로서는 거기에 더 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층처럼 올라가는데 천국입니다. 1층, 2층, 3층. 그 3층처럼 올라갔을 때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굉장히 상당히 새롭게 들립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3층처럼 올라가는데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르겠다. 내가 분명히 그 사람이 나인 줄 알면서도 나인 뜻이 나가 아닌 다른 나는 나. 뭔가 난데 지금의 내가 예상한 나가 아닌 다른 나가 그 삼층천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어떤 설차를 통해서 순서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능력이 너에게 임함으로 너희는 지금의 너가 아닌 다른 너로 되어 있다. 근데 그 다른 너가 예수님을 닮았지 기존의 아담을 닮지는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빨리 했는데 천천히하면 그 하늘나라 갔는데 그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아담을 우리 아버지 엄마가 닮은 그 아담을 닮은 그런 나가 아니고 예수님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기 가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게 돼서 이 말씀 성경에 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맞는 말인데 문제는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닮은 상태에서 그걸 내다봐야 하는데 이 속에는 썩어 빠진 아담의 속성을 갖고 있으면서 껍데기만 부활의 영광 취하면 이게 맞아 들어가겠느냐 하는 거죠. 절대로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 만들어서 들어가자. 우리 같으면 굉장히 쉬워요. 그냥 발 딛고 들어가면 돼요. 문 닫히고 자동문이니까 들어가면 참 좋은데 거기서 들어갔다가 나온 노아가 술을 먹고 벌거벗고 지 자식도 저주했다는 사실을 볼 때 그게 다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방주 실려서 새로운 땅에 도착한다고 해서 그 새로운 땅에 도착한 그 땅이 그게 아닌 거예요. 콜럼버스 1492년 콜럼버스가 포르투갈 명령을 받아서 태평양을 건너와서 자기는 신세계 인도라고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와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인도가 나중에 보면 아니었어요. 아메리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보니까 그게 미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메리카노 커피하고 관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어디서 잘못됐느냐 하면 속성은 아담의 속성이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영광스러움은 그냥 껍데기로 덮질락하니까 이게 안과 밖이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게
맞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구원이 되려면 영광은 물론 하늘의 눈부신 영광이고, 예, 해와같이 빛나는 영광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맞춤, 거기에 옷을 입을 만한 맞춤짜리 마음마저도 주께서 이걸 바꾸어 주는데, 어떻게 바꾸냐,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 바꾸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인데, 율법을 주는 거예요. 법을 주게 되면 가만히 있던 우리의 마음이 발작을 일으켜요. 예,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잘났습니다 하고 갑자기 그 법에 대해서 핑계와 불평과 불만과 또는 자기 자랑과 자기 의가 마구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밖에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속에서 나온 게 더러운 거예요. 온갖 시기와 질투와 이런 걸 온갖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는 겁니다. 옛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없었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난로 피워놓으면, 난로 그거 다 하고 난 뒤에 다음 난로 하려면 그 당번이, 불당번이 와가지고 찢게 이어가지고 속에 있는 쓰레기를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 끌어내는 작업을 율법이 해주는 거예요. 끌어내는 작업. 제가 그 어정교회 가서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 몸을 통해서 그 전에 우리 안에 있다가 삐져나오는 게 있어요. 그 삐져나온 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더러운 구석이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 독소가 나오는 거예요. 독소 주스 먹고 독소가 밖에 나오는 거예요. 주의 그 사랑이 오게 되면 그동안 나는 법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지 잘난 체 하는 것이 바깥에 삐져나오는데, 그 삐져나온 것을 누가 마중을 나오느냐? 율법이 마중을 나와요. 그럼 율법이 어떻게 마중 나오냐? 이거 해봤나? 그거 했다고? 그럼 이거 해봤나? 그거 했다고? 요건 해봤어? 마음속으로 네가 남을 미워한 적 없어? 네가 맹세하지 말라 하는데 네가 맹세했잖아. 네가 오른 눈이 범장은 빼으라 했는데 네 오른 눈이 멀쩡하노? 아직도 왜 멀쩡한데? 네가 오른팔 잘리라 했는데 왜 오른팔 아직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주께 말씀을 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법에 대해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진작부터 지킬 수 없다 하면 깔끔하게 일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삼층전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에, 주여 제가 말씀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말씀 지켰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미리 땡겨서 말씀이 주는 그 지점에서 고백을 하게 되면 마음 바뀐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음 바뀐 사람.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뭐 해도 참 죄가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뭐 그것도 뭐 방주도 하는 것처럼 별로 그것도 어렵지 않네. 뭐 연습하면 되니까, 예, 뭘 해도 죄입니다. 예, 죄입니다. 하면 예, 죄인입니다. 예수 죄인입니다. 이것도 뭐 하기 쉬운 겁니다.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뭘 해도 난 죄입니다, 부족합니다 하기 쉬운데, 막상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그 김민정 성도님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이렇게 오후에 기도를 딱 한다는 이 말은 어떤 기분이냐고, 이서들의 기분이에요. 온 세계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술을 잘 두고 있는지 한번 지켜볼 거야. 기도 못한 소리를 온 소리에 듣고, 예,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합니다 이러면 될 텐데, 실제로 시키면 삐 이러면 이게 뭐냐면 말로는 죄인입니다 해놓고 안 돼 나는 웃사스러운 것은 안 돼. 이게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걸까지 놓치는 거지만 이것만큼은 참 대외적으로 노출시키면 나 지금 교회 못 나옵니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굴욕적인 거. 그 굴욕적인 것을 주께서는 십자가 앞에 끄집어 나올 때, 그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관계없이 그냥 남하고 이야기 안 하고 주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주여 어찌할 거요? 예. 네가 오늘 밤에 나거니 있으리라. 그 대화의 강도는요, 남을 의시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했을 뿐이에요. 주님 앞에 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난 뒤에 그 다음에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 앞에서 나 죄인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뭐 알아듣습니다. 니만 잘났나? 나도 잘났다. 예? 뭐 니만 젠틀맨이가 나도 젠틀맨이다.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꼭 남한테 믿는 체 해가지고 나는 죄인이다 떠벌리면 이거는 밤새도록 자존심 상합밖에 안 돼. 목 다시고 그밖에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이
주님 앞에만 하면 될 것이 떠버리면서 나 이게 구원받았다 그 자랑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것이 나 잘났다가 또 하나 병풍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께서는 말로 지식으로 뭐 죄인이다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보통 굉장히 놓치고 싶은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16절에 나오는데 오직 그 피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중요해요. 물같이 그 다음에 땅에 쏟을 것이다. 영어에 뭔 뜻이냐 하면 천국은 땅에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땅에 있다. 이미 땅에 천국의 흔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하늘에서 준 별이 땅에 다이아몬드 보석이 왔다면 그 보석은 하늘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하늘에 있던 그 별이 땅에 온 거예요. 동방박사는 그 별 따라 왔었고 어둠에 있는 세계에 빛이 나니 빛은 이미 이 땅에 온 빛이에요. 죽어서 하늘 날아보면서 빛 찾으러 가지 말고 이 땅에 이미 내주하신 이 땅에 들어온 빛을 봐야 돼요. 그걸 베드로후서에서 샛별이 네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다. 이 말은 네 마음 어두운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네 마음이 어둡지만 별은 떠오르다. 그 별 안에 뭐가 되어 있냐, 온 방주부터 해가 온 율법이 완성이 그 안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이 나밖에 모르는 이 어두운 세계에서 사랑이 떠오르게 되면 우리는 그 현상이 바깥으로 뭐냐, 내 잘난 체 하는 것으로 바깥에 빚어나와요. 이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바깥에 그동안 내 안을 잠식하고 내 안을 독차지하고 있던 그 독소들이, 죄들이 바깥에 튀어나오면서 그것이 바깥에 있는 율법의 세계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게 바로 내 안에 들어있었던 죄들이었다고 이렇게 주께서는 다 덜치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기도한다고 될 일 아니고 살아가면서 자동적으로 병행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병행해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방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은혜를 알았고 알았을 때 그때 일어난 현상은 바로 축복과 저주를 양분해서 이야기해야 될 현상이 났습니다. 아들아 너는 저주받으라, 아들아 축복받으라. 이것은 모든 자식을 내 뜻대로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축복과 저주를 나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에 번지게 하고 퍼뜨리는 겁니다.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내 몸을 통해서 퍼뜨리는 거예요. 아까 그 예배 전에 그 우리 선명호 성도님 손녀 하원이가 여기 도와다니거든요. 전에 같으면요, 요 꼬마가 도와다니면 그냥 꼬마가 도와다닌다 이래 생각했는데 요새는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꼬마가 도와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걸 키우는 외할머니의 아픔과 고통이 덩어리째 도와다니는. 이걸 어떻게 아느냐? 참 이런 사적인 이야기 되겠습니까? 예, 외손주 제 아미가 지금 석 달째 다 돼갑니다. 곧은 100일 되는데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해요. 혹시 담 걸리지 않을까, 어디 아프지 않을까, 코만 벌벌해도 뭔가 차에 있지 않을까. 그러니 아민 본인은 아무 것이 없어요. 그냥 막 삽니다. 지는 그냥 막 살아요. 움직인대로 팔 막 사거든요. 이렇게 막 하고 울고 싶으면 울고 저딴 막 사는데 누가 조마조마하냐. 옆에 보고 있는 그 엄마 부모가 밤잠도 못 자고 막 조마조마해요. 그 애들이라는 것은 그냥 그런 부모의 아픔 이런 거 전혀 몰라요. 앞에 앉아서 새 떠들어도 엄마는 뒤쳐져 얼마나 그렇게 신경 쓰인다는 걸 아들은 모른다니까요. 지만 편하면 되고 지만 속 시원하면 되고 지만 스트레스 풀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엄마 부모의 아픔과 정성과 심려와 배려가 하나의 작품화되어 가지고 하나의 작품처럼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 도와다닐 때 이제 외할머니가 여기 있지 말고 저 뒤로 가자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제 여서라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아미도 언제 빨리 커가지고 저렇게 도와다니고 할 수 있느냐. 그만큼 할머니 키우는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그 자식이 나중에 시집이 장가간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시집 가게 되면 시집가 또 잘 사는지 한번 보자 해가 그다음부터 또 이 상경을 지켜봅니다. 또 집은 뭐 전세냐 또 자기 집이냐 또 그것 때문에 신경 쓰게 되고 하여튼 이거 이제 항상 이렇게 보호자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천국 가려면 천국 간다는 그 시도를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철딱선이 없어요. 막 친구가 도와다니면 그게 가예요. 그런데 우리를 천국 보내겠다고 정성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가 아니고 저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껍데기는 아까 껍데기는 영광스럽게 변한다 했습니다. 속이 문제거든요. 속 마음도 그 영광에 부합되는 영광스러운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준비된 시츄에이션 상황들을 탁탁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방주가 아니고 피를 먹지 말고 땅에 쏟아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여기 담긴 내용을 알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었어요.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방주 만들고 들어가면 되는데 왜 피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는 것을 왜 방주 대신으로 우리를 주느냐? 이거는 우리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 마음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데, 이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피를 먹지 않고 땅에 선지국 안 먹고 그러면 피를 땅에 쏟아둔다.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그럼 그게 다 아니라면 또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릴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에 이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길게 이야기하기에는 또 뭐 비비꼬고 잠자고 또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결론부터 먼저 하고 결론 나올 때까지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결론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요 결론 부분이 창세기 9장 6절에 나옵니다. 노아가 홍수 마치고 뭐라고 하냐 하면은 6절에 보면 사람의 피를 흘리면 무려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요 대목이 여기 해답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그 피를 쏟아라는 말은 그 피가 원래부터 속해 있던 그 형상은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이 예수님까지 오기까지 형상 대용으로 짐승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셔서 그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 피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조성된 형상에 속해 있는 피예요. 현재 우리 피가 아니고 굳이 사람 피가 아니고 준비된 하나님께서 요거 형상 입고 천국에 올라오너라라고 준비된 형상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형상, 천국 갈 형상과 아담의 형상, 지옥에 갈 형상이 차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실 하나님의 형상을 대용해서 바로 제물이나 양이나 제물이나 이 짐승의 피로 그 오실 분을 미리 언급한 겁니다. 그 피는 너가 소유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의 피를 소유해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가 소유 대상이 안 돼요. 나 예수 피를 가졌으니까 구원 받는다는 건 없어요. 피가 우리를 소유해야 되지 우리가 피를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를 소유해버리면 현재 아담 형상에다가 플러스 추가해서 예수의 피를 마주치게 되는데 이 피 자체가 예수의 피가 십자가 피거든요. 십자가 피는 아담 형상을 배척하게 되어 있고 배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좋다 하면 막 다 끌어당겨가지고 그러니까 피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예수의 피 때문에 나는 그대로 간다. 그대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피로 인하여 내 마음 자체가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뀐 채로 그냥 가버리면 곤란하다 이 말이죠. 그 피를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피거든요. 이걸 창세기 9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진 피는 네가 피를 흘렸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땅에 흘렸으면 안 된다. 그 피는 하늘과 관련되기 때문에 땅으로 관련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노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상의
피 흘려서는 안 되는 인간의 형상에는 뭐가 계속 유입되는가? 하나님의 천국의 내용이 인간을 만들 때마다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겁니다. 유입이 되게 되면 그 인간은 계속해서 다른 인간으로 변모합니다. 다른 인간으로. 모든 인간이 다른 인간으로 변모해요. 그 인간은 뭐냐? 처음 인간은 나를 위한 인간인데 갈수록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된 피조물로 모든 인간이 전부 다 그렇게 규정을 받아요. 참, 이참가 이런 이야기, 참 어려운 이야기가, 이 어려운 이야기 아닌데, 쉬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교육받기를,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도저히 이게 납득 안 되는 식으로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과학적 사고거든요. 과학적 사고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의 자기 존재 방식을 가지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단백질은 이웃되는 단백질과 함께 교류하게 되어 있고, 교류해서 필요한 것은 남기고 필요치 않은 것은 자연 이게 배설되고 이게 해체되게 되어 있어요. 그 일어나는 생명이 뭐냐? 메커니즘이 바로 생명 형상이라는 겁니다. 모든 생물에서 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 더 나가봅시다. 그 세포는 뭐가 되느냐? 그 세포는 그 단백질, 아까 그런 단백질은 아미노산은 뭐? 아미노산은 탄소 중심으로 된 탄소 유기체. 탄소는 뭐가 되는데? 탄소는 탄소 원자는 뭐가 되어 있는데? 그런 수소와 전자와 핵으로 돼. 핵은 뭐가 되는데? 양성자, 전자, 중간자. 그건 뭐가 되는데? 에너지. 그럼 그 에너지가 뭔데? 그게 바로 정보. 그건 정보죠, 정보. 숫자죠. 나중에 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 없는 것이 에너지화되어서 그게 규칙에서 모아지면 그게 물질이 되고, 물질은 안에 있는 그 모든 물리 법칙에 정보화가 되어 있고, 그 정보화가 결집이 되어 가지고 원칙에 따라서 나중에 분자 원자가 되고 세포가 되고 인간이 되었다. 예, 우리가 그것이 생명일 때, 그 죽음은 뭐냐? 해체다. 이게 결국은 불교 사상 되는 겁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죽음에서 죽음으로 간다. 니체라는 철학자도 세상은 영원히 돌고 도는 것이다. 물레방아 인생에 돌고 유네슬 비슷한 거예요. 영원 언급이죠. 그걸 거기서 그들은 영원이라 하거든요. 영원. 근데 그들은 뭐냐? 그 영원한 게요. 뭐냐 하면 바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영원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따먹고자 했는데 그런 성질의 영혼을 하나님이 차단해버렸습니다. 선악과 쪽으로 계속 돌아가는 영혼은 내가 허용하지 않는다. 그 허용하지 않는 세계가 바로 천국입니다. 영혼에가 몸가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 영혼을 추구하는 인간 속에 다른 영혼이 들어가야 되죠. 그 다른 영혼이 바로 땅 속에 땅의 모습으로 하늘이 쳐들어온 거예요. 뭘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피. 그 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성했다는 증거로서 흘려지는 피예요. 그 피에 대해서 기존의 아담에 속한 인간들이 기여한 바는 뭐냐? 그분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굴욕적인 자존심을 드러내면서 네가 뭔데 내가 왜 네를 믿어야 돼? 난 내 마음대로 착할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는데 네가 뭐야? 나는 내 행위로 구원받을 거야. 그런데 주님은 그건 안 되고 이 피로만 된다 할 때 네 피가 뭔데 그거 나를 구원하는데, 그러면 그 피를 내가 소유하면 되느냐? 소유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유할 수가 없는 피라는 거예요. 왜? 기존에 있는 이 마음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하늘의 영광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네가 그 땅에 그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왜 먹지 말라 하는가? 이 말씀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 굉장히 깊은 이야기인데 시간 관계상 또 여러분들의 그 단백질의 피곤상 내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피를 땅에 먹지 말고 쏟아내라는 언약이 주어지게 되면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왁 모여드는 군상들이 있어요. 거기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뭐하기를 말씀을 우리가 지켰기 때문에 다른 민족하고 달리 우리는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이렇게 자기 티를 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아담의 본성에 티를 내게 되었어요. 이제는 말씀 순종하고 뭐 하락하면 듣겠나이다, 쇠봐 듣겠나이다 해가지고 우리는 구원받겠다고 나서는 그 악마의 본성을 확 드러내게 되었어요. 인간 다 그래요. 꿀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기 위해서. 절대로 굴욕적인 게 아니고 당당하게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내부의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내부에서 사사기 전체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억울한 자가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가 삼손이에요. 사사기 그 13장부터 나오면 삼손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 주니까 이것을 바람 피우는데 다 소매였어요. 바람 피우는데. 여자는 한 남자를 바라보지만 남자는 여러 여자를 생각하게 마련이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인공지능은요, 통제되면 이미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그건 로봇가 되죠. 시킨 대로 하는 건 로봇. 인공지능은 그게 아니에요. 통제 이상의 것을 인간들은 원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원한다니까. 인간의 손에도 통제 안 되는 그 무엇을 원하는데, 이게 누굴 닮은가? 사람을 닮았어요. 사람의 속성은 사람의 이성과 노력과 훈련으로 통제되지 않는 구석이 평소에 인간을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어디까지 갈지를 몰라요. 도대체 어디까지 튈지를 모른다니까요. 부부 사이가 좋다는 말은 스스로 양보하고 있는 셈이지, 이게 동의하고 있는 셈이 아닙니다. 한번 보자, 이게 하는 휴전 단계지 전쟁이 종결된 단계 아닙니다. 이스라엘 내부에 서로 주도권 지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그것 때문에 바로 억울한 사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선지자의 피가 어떤 피냐? 왜 우리가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느냐? 이 피는 니들 때문에 오히려 먹을 정도가 튕겨져 나온 피. 인간들이 자기의 자기 잘남 때문에 배척받은 피. 그 피가 오히려 배척한 사람을 찾아와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오직 그 내용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3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바울이 자기의 교회대로 저희께 들어가서 새 안식이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게 성경 신구약 전체의 유일한 테마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죽었다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게는 하는 골로새 2장 2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어떻게 풀었는가? 무엇을 모티브로 잡아가지고 핵심 잡아서 풀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전체를 다 풀은 거예요. 고린도서 1장 말씀처럼 십자가 아니고서 누구나 갈 수 없다. 그 십자가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피는 너와 전쟁을 벌일 피기 때문에 네가 그걸 소유한다 하는 건 네가 오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피 앞에서 삐져야 되고 치쿵하고 삐져야 되고, 우리는 내가 알아서 하겠는데 그러한 본성이 덜 추워진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본래의 자리에 와 있는 셈이 됩니다. 그 본래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피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피는 내 피가 아니에요. 이 내 피는 아담에서 흘러온 더러운 피고, 이 노선은 지옥 간 노선이고, 이 노선을 삐져나와서 천국 간 노선은 누가 미리 마중 나온 노선이 오는데, 그 꽂힌 그것이 뭐냐? 내 피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그 피에 의해서 우리가 사로잡힐 때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것은 내 자랑하는 그런 죄들이 나오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뀐 현상이고 결과입니다. 이제는 내가 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가 내 안에 나의 모든 것을 장악해서 오직 피만이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증거하는 예수의 정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속에
두 마음이 있음을 이제는 감사합니다. 나 잘났다는 마음과 주님께서 그런 인간조차 용서하시는 주의 마음이 함께 있기에 매일같이 우리는 주의 마음한테 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6장 합시다.